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으로 전체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의 복음을 이 천국의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역사의 최고의 역사의 정점으로서 천국을 개국하시고 천국을 시작하신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역사를 때가 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또 인류의 실패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시고 죄를 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의를 공급하여 주셔서 단순히 신라권을 다시 회복하신 정도가 아니라 신라권을 만회하시고 본래 계획하셨던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셨다는 이 복음을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책 중에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바로 하늘 왕국,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이 천국의 왕께서 이 나라를 임하셔서 건설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마지막까지 이 천국에 관련된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5가지의 큰 설교들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이 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과 행동을 하시고 또 말씀을 설교를 하시고 말씀에 대한 또 주님의 행동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5가지에 대해서는 첫째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천국의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장 쪽에서 천국의 좀 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쪽에서는 또 천국의 활동의 모습들, 생활상의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8장에서 천국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또 리더십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장에서 천국의 종말론적이고 완성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의 큰 설교의 모음들로 마태복음은 이루어져 있고 이 설교에 말씀하시고 그에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행전, 예수 행전이 이어지고 설교가 있고 행전이 있고 설교가 있고 행전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설교의
모험과 행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제목은 천국의 개별적이고 인격적 속성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입을 열어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써 천국이 이제 열리고 하늘나라가 열리고 하늘 백성이 조성되고 창조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입을 열으셨다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비유적으로 시각화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님의 입이 열렸으므로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이 매우 처음부터 거대하게 조직적으로 또 완성된 모습으로 임하지 않고 개별적인 인격적인 모습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반대되는 말은 지옥입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반대되는 말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반대는 죽음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반대는 추하고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천국의 반대는 인생의 비참함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말 천국을 바라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경험해 볼 때 이 세상은 어둠과 또한 인간의 무기력함과 무능함과 또 인간의 악함과 사악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저희가 선포하며 천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감히 입을 열어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자연재해들이 무섭다고 하지만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갔을 때 귀신을 만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이 무서운 세상에 또 개혁하기 힘들고 불치적이고 변화할 수 없는 또 각자가 나름대로는 행복을 위해서 복된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많은 과연 그것이 천국일까? 우리 스스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나 무엇을 바라보나 다 구원을 외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천국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느냐? 과연 천국을 시도해 볼 수 있겠는가? 또 천국이 임한 것에 대한 사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목격하고 또 증거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실체로 임하였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고 구약시대에도
전혀 없지는 않고 하나님의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천국이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은 실체로서 2015년 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한 천국은 지금 이 지구상에 계속 확장되어서 2000년 이상 성숙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하늘나라는 이제 종말을 마지막에 완성이 되어서 완전한 천국의 모습으로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은 앞으로 다가올 그 천국이 아니고 그걸 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 천국이 이미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지금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천국에 사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또 주변에 어른들, 부모님 세대, 천국에 사신 분들 목격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천국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경험한 이 천국을 이 전 세계에 확장되어질 것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확장되어질 걸로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천국 복음의 5가지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로서 무엇보다도 천국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 개인 인격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큰 조직이나 큰 집단 공동체적인 모습보다도 한 사람 인격, 개인, 내면의 문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율법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시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으로 시작하는 참된 행복의 비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은 약속이었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 행복이 실현이 되고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실상으로 실체로 임한 행복입니다. 천국의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속성은 첫째로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가벼운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행복을 파는 것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이루실 때 바로 예수님은 참된 행복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온 진정한 행복의 왕이라. 그리고 나의 나라, 하늘나라, 이 나라는 왕이 그 백성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 내면에서부터 전 인격에서 바로 행복한 사람 만들어 주겠다. 또 이렇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 현자들도 다 말했다시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이 행복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한 나라, 그것이 실체로 임하였다고 이제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요 이제 실현이 되었고 실체로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로 다짐하고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적극적 사고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행복의 왕으로 행복의 실체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내면에까지 행복을 실제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또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약속을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 지금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천국은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생각으로만 행복한 게 아니고 전인격이 참으로 행복한 한 사람 개인이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라 천국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건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천국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 주님은 한 사람이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고 행복한 사람 만들어주겠다고 하셨고 실제 이루셨습니다. 이 천국이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2000년 전부터 실체로 임하여서 지금까지 확정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곳에까지 이렇게 와 있고,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들로 중생에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전도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속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복하다, 실체적으로 개인이 전인격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산상수훈에서는 이 행복의 도덕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의 도덕률은 구약에는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그림자였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려고 하였지만은 율법은 방향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율법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의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자에 그치지 않고 종이에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심겨지는 그러한 행복의 도덕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천국의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이 나라에 정말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이 도덕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우리 신비에 새겨집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의 법이 필요합니다. 법 있는 백성이 행복한 백성입니다. 율법이 본래 우리에게 복음이요 보화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직 그림자인 이 율법도 복음이고 축복이었다면은 이제 실체로 온 이 복음은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영원히 새겨져서 정말 효력 있고 효과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이 법으로 작용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요 등불이 되는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해주는 살아 역사하는 법이 된 것입니다. 이 법 있는 백성이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신비에 새겨주신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의로운 백성으로 조성이 되는 그런 천국이 실체로 임하는 이런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이제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었다, 복의 법이 되었다 말씀하신 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도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 행복을 한 인생을 사는 구체적인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적용되고 실천되는 권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주기도문 말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제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역사되고 성취되는 바로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믿음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천국에 있어서 이 천국을 바로 실현시키는 그 말씀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그냥 기도가 중요하냐 실천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기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냐 실천이 중요하지 그 말보다 정말 기도를 오해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실천입니다. 기도는 능력을 끌어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심입니다. 기도 자체가 역사하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실천의 원리입니다. 기도는 실천력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천의 비결입니다.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는 정말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 천국의 개별적 인격적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사람, 또 신비에 새겨주시는 이제 정말 구속력 있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실천적으로 다가오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천국의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한 사람이 정말로 천국 사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이제 거짓되고 잘못된 이 거짓 사상들은 물리치고 분별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로서 분별해라. 가장 거짓된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은 어딨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겠지요. 정말 행복이 있을까? 말한 사람이겠지요. 하나의 율법이 정말 신비에 이제 새겨져서 정말 역사하는가? 의심하는 사람이겠지요. 기도가 정말 능력인가? 의심하는 사람이겠지요. 정말 천국에 진짜 왕이 오셔서 천국이 정말 시작되는가? 또 행복의 왕께서 이 행복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의심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로는 혹시 행복을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지 못합니다. 사기꾼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천국의 개별적 인격적 속성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분별해서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좁은 문, 좁은 길, 정말 천국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정말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길을 제시하고 또 정말 천국 백성들 정말 행복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행복한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특별하게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또 성경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되냐?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기치지 마라. 진정한 천국을 줄 수 없으면은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입을 여셔서 진정한 천국, 행복과 율법과 기도의 실천력과 진정하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반석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이거는 진짜로 그렇게 되는 실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온 청중이 놀랐습니다. 그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실천에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제 10장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셨습니다. 운동병자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바다까지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입 닥치십시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자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 낫게 하셨습니다. 바람까지 풍랑까지 잠잠게 하셨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낫게 하셨습니다. 죽음 같은 야유로의 딸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왕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저희가 오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첫 강좌, 첫 하나님 천국의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이 실상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분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천국의 기쁨을 늘 맛보고 살면서 또 주변과
또 이 나라와 북한과 전 세계까지 이 천국 복음 전파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왕으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또 천국에 열리는 것을 여시면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 개인 인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또 행복과 그 내면적 도덕률과 정말 기도의 능력과 정말 실상으로 든든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역사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천국이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한 사람 개인에게 실상으로 체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목격함으로 체험함으로 또 증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슬픈 자, 모든 사람 구원의 역사 실상으로 체험하는 축복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